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시거나 나지 말고 내 삶에 적용되어 내 삶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으로 복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산다고 그럽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지 물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산다. 근데 도대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뭔가,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인 나를 대속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받음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출발점이자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물어보면 이게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쭈물쭈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 아직도 그냥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10원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구원 받아야 돼.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따라 신앙생활의 자세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벌써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지 여러 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나는 분명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 걸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고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갔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이런 건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확실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확인을 해봐야 돼. 그리고 또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만 하니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막 살다가 신나게 살다가 죽을 때 가서 회개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인데, 이거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용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좀 안타깝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주시는 자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또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진짜 복 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은 구원은 철저히 나의 생애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떨결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그거는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5장에서 뭘 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많은 그 부활의 증인들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부활 증인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게바라는 사람이에요. 게바라는 사람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500명의 일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 초대교회 당회장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또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부활의 증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부활의 증인임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선언을 행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구원받은 성도로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더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유대교를 얼마나 신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신봉한다는 얘기는 미쳤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 교회를 다니면 야 미치도록 다니지 마라. 미치면 큰일 난다. 그런데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의 그 전통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신의 믿음이 아주 확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 나는 시브리인이다. 시브리이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자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나는 다시 말하면 쉽게 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선포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선포를 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 율법에 대해서
삶의 절대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쓰고 이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유대교의 최고인데 예수님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자기는 여태까지 살아서 부활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로 속여서 민중을 선동함으로써 유대교 신앙을 혼란케 하는 이단의 괴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죽이고 싶은 거죠. 정말 그들을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남녀노소 관리 없이 철저히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괴수 중에 괴수야. 그냥 선봉장으로 잡아서 자기들을 잡아가는 괴롭힌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죽을 수밖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도란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정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가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았지 않았고 그 주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놈은 다 미친 놈들이다. 교회 다니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도 과거에 그랬어. 바울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나를 이방의 사도로 쌓았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참 부끄러워요.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동기가 있어요. 그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자기가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묻지도 않았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충격을 받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참 이렇게 성격이 극적인 사람이 극적으로 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면 흔 옷 입은 게 아니라 새 옷이라는 거예요. 새 옷. 여러분 새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흔 옷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완전히 옛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자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가치관과대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는 상관없이 그에게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으니만 나도 그냥 교회 다녔다. 구원을 받았는지 뭐든지 몰라요.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다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신 것도 오늘 내가 있는 것도 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냐는 거죠.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끔마다 종종 얘기하지만 강적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강적들. 진짜 강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 여러분이 강적이 아니라 약적이 됐어요. 이처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모든 죄를 산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못 믿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 시대에 예수 믿을 게 있냐. 지금 오늘 3월 2일 아니에요. 어디 가야 돼요? 응? 놀러 가야지. 3박 4일 금요일부터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주님의 집에 와 있잖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지금 딴 데 가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어디 갔어? 놀러 갔어? 밥 먹으러 갔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한다는 과거의 죄는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죄가 있으면 못 받거든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봐줬다. 우리 그러잖아요. 야, 과거의 일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야, 지금부터 잘하자.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바뀐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 어둠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이 빛의 자녀가 됐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 자녀인데 이러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다는 얘기고
우리가 살아갈 곳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이 은혜를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거저받은 은혜라고 정말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막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자기 몸을 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는 게 어디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아마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난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러는데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가 지운다고요? 하나님이 지우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지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을 못 넣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보내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름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말하는 거잖아요. 흰옷을 입는다는 거야, 천국에 올라가면. 그런데 그 흰옷을 안 입으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은 생명책에 기록을 하셨지만은 지울 수도 있고 기록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습게 봤잖아요. 내 이름은 죽어도 안 지워져. 여러분 지우개가 있잖아. 지우개. 여러분 노트에다가 글을 썼는데 지워지잖아. 세상에 안 지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지워지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 귀하게 여겨야 귀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천국에 들어가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천국에 들어갑시다. 또 같이 간다 그러면 발길질하지 말고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 쉽게 받았으니까 이거 뭐 구원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순 넘어가면서도 안 믿어. 야, 그거 보면서 독한 놈도 많구나. 은혜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있으면요, 죽는 마당에서도 다 복음을 들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너무너무 크고 고귀하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피값으로 나를 구원했겠냐 이거야. 생각만 해봐. 끔찍한 거 아니야. 그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아마 쳐다도 못 볼걸?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고귀한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처럼 거저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치르셨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너 혼자 천국 가라고 지은 거 아니잖아. 너와 나는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먼저 구원했으니 네가 내 일을 좀 감당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만 예배드리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미안한 얘기예요.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동역하자.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은혜에 따라서 나를 어떤 직무를 행하게 되고 또 사역자로 임명할 수도 있고 사역을 돕는 사람을 세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사 직분을 주잖아요. 집사 직분을 주면 어떤 교회는 자들로 한 3, 4년 되면 집사를 주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잡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그 귀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는 거야.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받는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받을 때마다요 이 어깨에 짐이 확 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집사되면 어깨에 한 10kg 되면 권사되면 한 50kg, 장로되면 100kg 이렇게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대로 우리에게 부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으로 안배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특별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사명자를 돕는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다 부인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낸 것은 우리 행위를 보시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적정하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직무를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 직분 자체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집사가 됐어.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줬을 때, 일을 줬을 때는 상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상을 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상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면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 그래서 내게 권사를 줬다면 권사만큼 일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권면도 많이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장로님은 발이 닳도록 일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천국에 상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무와 직분까지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충성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직분을 맡겼다면 그 직분이 또 해야 된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소망교회 성도로 세웠다면 그 성도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야 돼. 적은 일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벅찬 일을 안 시켜요. 작은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을 맡았구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함을 하세요.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줬을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행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나를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일을 시킨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요 충성의 면류관을 써요. 의의 면류관을 써요. 또 인내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순종의 면류관을 쓰고 사랑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한 나의 사명이 정말 은혜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나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냥 삶에 쪄들어가지고 삶에 살다가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주의 은혜를 갚을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경우에 우리에게 훗날에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무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인데 뭐 다 우리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뭐 불평불만 하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고 이방인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던 줄 아세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수없이 들어가고요,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병에 걸리도 하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저 사람 미친놈 아니냐.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서 두드려 맞고서 밤늦게 깨어가지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나. 근데 나중에 점점 이런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맡긴 어떤 조그만 일일지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에게 자녀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맡겨진 일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